날씨가 많이 덥지요? 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에어컨 밑에서 일하신 분도 계시지만 뜨거운 떼약볕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신 분도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이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더울 때는 우리에게 살짝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죠. 이렇게 추운 겨울날 따뜻한 햇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추우면 아유 추워가 아니라 이렇게 더운 날씨에 돈도 안 들어가는 에어컨을 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추워서 그렇지만 또 너무 더워서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요. 생각에 따라서 똑같은 형편이지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향한 46장에서 51장까지 말씀이 10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남유다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복에 앞서서 10나라들에 대한 잘못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압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암몬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모압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4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절 상반절입니다.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모압이란 나라가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네 업적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얻어진 결과물이지요. 내가 지금 어떤 사업체를 이루고 있고 큰 집에 살고 있고 큰 차를 타고 있고 뭔가를 내가 성공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지금 모압이 의뢰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의뢰해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자 결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압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내가 이루어낸 업적과 그리고 내 보물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그 첫 번째 항목을 통해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그모스를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러분 베델의 사건 기억하시죠?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곳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여로보암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큰 수치를 당했던 일을 기억하라.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한 그모스, 우상, 몰렉, 말렉, 멜렉 우상을 섬기는 똑같은 지칭의 이름입니다. 그걸 통틀어 그모스 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모스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 멜렉이라는 말이 뭐냐면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섬기고 있다. 그모스 신을 왕으로 대신하여 섬기고 있다. 이 땅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 왕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의 십자가 위에 박혀 새겨진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킹 오브 킹입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통치자 각 나라의 왕이 있지만 그들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권세를 주신 것이고요. 그 모든 왕들을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리로다.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그들이 교만하였다.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그들의 주신 말씀이 그들은 교만, 자만, 거만, 오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28장에서 세상의 모든 교만의 말을 지금 이 모압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교만하였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27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놈이 아닌데 그들을 도둑놈이라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업적과 자기가 쌓은 것에 대한 보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리고 교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놀라운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모압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잘못을 들고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잘못한 경우 있지요. 저도 남의 집, 저희 아랫집에 꿀단지를 퍼먹고 제가 도망하여 우리 집 책상 밑에 숨어 있는데 제가 먹자고 한 거 아닙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인데 자기 집에 꿀 있다고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한 숟갈 먹다 보니까 맛있잖아요. 이만한 단지를 그날 다 퍼먹었어, 둘이서.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걸 발견해 놓고 이렇게 온 거죠. 저는 숨어서 안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뭐라고 하고 갔습니다. 혼날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예, 아버지. 얼마 좋은 뒤야. 만약에
막 그런 제가 그렇게 엄청 호되게 혼났더라면 모르겠어요. 제가 반항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한 거 알지요. 남의 것을 먹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집 주인 아들이 먹자고 했으니까 내가 먹은 것뿐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잘못하지 말아라라고 훈계줬을 때에 고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나, 제가 저희 아버지 돈을 제가 많이 썼다 했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거 아셨지요? 그랬더니 난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땐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 같아요.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제가 2년 동안에 아버지 돈 한 100만 원 정도 썼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입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모른다라고 하셨을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그런 잘못된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그 못난 짓을 해도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와도 나를 품어주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을 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몰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은 그렇게 자기들이 추수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교만을 통해서 그들의 가진 업적과 보물을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들에 대한 죄의 값을 반드시 받게 하시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뭐죠? 회개의 차이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고 죽음에 이르렀지만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알고 깨달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에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암몬 자손들, 암몬은 어떤 민족이었을까? 여러분, 암몬이 어떤 민족이었을까? 또 우리가 48장까지 살펴봤던 모압이 어떤 민족이었을까를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5절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한 민족의 조상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들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혈연 친족 관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었지요.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으로 의인 10명을 얻지 못함으로 그 성이 멸망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세상의 것들, 향락들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말씀했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소돔과 고모라만 백성들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종족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서 자녀의 계보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한 지역에 머물러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암몬 자손들은 초래굽한 백성들에게 또 어떤 잘못을 했냐면 떡과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떡과 물을 주지 않았다. 초래굽한 백성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남에게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노예로 사는 삶이 풍요로웠겠어요. 그러니 가진 게 없겠죠. 그냥 살림살이 몇 개 추려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뭘 재배하고 뭘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혈족인 암몬 백성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들 거절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끔찍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떡과 물을 나눠주지 않음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요. 암몬은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는 암몬이 에돔과 모압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그들은 성벽을 제대로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폈던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었습니다.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혔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6절에서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신가요? 하나님, 이 땅에 생각지도 못했던 저주를 이 아이들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 잘못했을지라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면서 바르게 서도록.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감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료하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런 잘못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구나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말을 해놨어요. 아이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되 고기를 잡아주지 말라는 거죠. 왜요? 고기를 잡아주면 인생 망칩니다. 전주에 있을 때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장입니다. 장수, 무주, 진안, 한전 사업을 들끓는 도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아빠 카드를 갖고 쓰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쏠게. 딱 밥을 쏘는 거예요. 또 한 아이 엄마가 있었어요. 그분은 도축 사업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사주고 하니까 그 부모들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야, 그 돈이 누구 거냐? 네가 벌었냐? 너는 지금 학생이야, 학생.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생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난 너에게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어. 그러면서 확실하게 잡아버리더라고요. 왜요? 아이가 누리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신세 망칠까 봐서 그러는 거죠. 엄마 아빠가 풍요롭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썩어 빠진 사고방식, 요즘에 자녀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 가치가 얼마 있는지를 조사한대요. 그 재산 가지고 이걸 내가 분명히 내가 상속받을 거니까 내가 이것 갖고 살래. 그러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건데 뭐. 어차피 나 줄 거잖아. 이런 썩어 빠진 사고를 가진 자녀들에게 여러분 상속하지 마십시오. 보란 듯이 사회에 환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왜 그러십니까? 자녀가 소중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두 아이들을 하나님이 잘 키우셨어요. 그러죠. 지금까지 한 번도 학비 미룬 적 없고 잘 키웠어요. 그 두 아이들이 이렇게 늘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지셔. 쟤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돈은 누가 준비해요? 엄마 아빠가 준비해요. 아니 그래 너희들 믿음 좋다. 그렇게 속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목사이기에 기도 많이 하겠지요. 근데 어디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채워주세요. 또 다음 학기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아이들이 경험합니다. 목회자 자녀이기에 엄마 왜 아빠 왜 우리가 이걸 받아야 돼?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목사이기에 은혜를 받는 거야. 너희들이 받은 거 다 기억하지. 너희들 크게 성공해서 앞으로 그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해. 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엄마 아빠에게 뭘 하려고 해주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성장해서 그렇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 늘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거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돌아서서 나가시면 근심 걱정할 일이 생겨요. 메꿔야 할 카드값이 있고요.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럼에도 그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암몬,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암몬은 군사적인 침략에 응징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지리적인 위치, 요새에 살고 있는 그들을 그 요새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이뻐 안 이뻐요? 이뻐요. 어떤 한 장로님의 딸이 목사님 자녀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목사예요. 목사인 제가 그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봤어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딸을 목회자 사모되게 하는 것에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살 인생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내 딸의 앞날에 귀한 주의 종으로서 가는 그 길 걸어가게 하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오히려 그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더 키우지 못하고 더 교육하지 못함에 제가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인류 대기업 의사 무슨 먼사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안이 돈 있는 집안에 보내서 호강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쇼핑하고 시간 나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고 엄마 아빠 용돈 주고 그런 자녀 얼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의 아내로 비록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장로님 아들에게, 남동생이죠. 누나가 목사와 함께 결혼한다는데 어때? 했더니 누나의 인생인데 어차피 세상은 타락해 있고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종인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된 가정이에요. 우리 그 장로님 가정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예. 네네, 그러죠. 다 원하지만 목사만큼은 안 돼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왜 안 돼요? 여러분은 목사의 말씀을 듣고 사십니다. 그러면서 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축복된 길이고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그런 길 믿음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암몬이 가장 의지했던 땅이 헤스본이었어요. 헤스본과 라빠에 사는 암몬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그곳에서 베옷을 입고 애곡하게 하리라. 성벽 안에서 허둥지둥대면서 그들이 뛰어나가게 도망가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금오스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자리에서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갖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가정들을 만나게 하시도록 기도하셔요. 많은 재벌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사는 자녀들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암몬은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했어요. 재물을 의지했어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공격도 받지 않은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업적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교만했어요. 넉넉한 재물과 골짜기에 풍부한 물이 주는 축복이 암몬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복이 재앙의 원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재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따라 넘치도록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에 사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일 본문이지만 16절 말씀 보게 되면 암몬뿐 아니라 모압도 그렇게 교만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던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암몬, 에돔 다 요새와 같은 처소를 얻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리함으로 그 높은 보금자리에서 내가 너를 건져 끌어내리겠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의 수치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주하시고 심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된 죄의 길에 허우적거리는데 가만히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집어 끌어서 그가 그 죄악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길, 축복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자녀들이 더 잘되기를, 더 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 그들, 그 자리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그곳에서 감사했더라면 그들은 멸망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한 그 백성들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을 집어 끌어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부수적인 하나님 다음으로 그 일들을 이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죄악의 기초가 출발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내겠습니다. 알람이에요. 빨리 끝내라는 신호지요.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하고 싶고 그 은혜로 살고 싶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죄의 늪으로 끌어당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대사도 바울도 고민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붙잡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5절 6절 말씀,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이처럼 이렇게 암몬 자손들이 멸망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한 가닥의 희망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마지막 제가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끔찍하죠. 자기들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민족이 죽어가는 것을, 그것도 산모의 배를 갈라서 자기들이 차지하는 영토를 통해서 배불리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이 뭐라고요? 그들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원죄의 결과로 수많은 죄를 범할 수 있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죄의 미혹을 통해서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늘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탕자가 집을 나간 아버지가 언덕 위에서 늘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돌아서서 여호와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십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